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대조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로지 책망일변도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의 내용은 자인이 죄를 지적하고 벌을 경고하는 것만으로 채워지게 되며, 또한 설교 시간 내내 큰 소리로 야단치는 톤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교원이라 해도 매주일 그런 식으로 양을 겁주는 설교만 듣게 되면 예배 시간에 어려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반대로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는 설교 시간 내내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만 사용하면서 죄에 대한 책망이나 헌금 등 조금이라도 교인에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미사역으로만 채워지는 설교 역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똑똑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듣는 청중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드럽게 속삭이고 때로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로하라는 말씀과 외치라는 말씀이 같은 문맥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경 속에 항상 동시에 흐르고 있는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의 톤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어떤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만국의 백성이라는 서름에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괴로움까지 겹쳐져 그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장차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해 주실 때부터, 또한 그 유다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위로의 말씀까지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달래고 다독거려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따끔하게 깨우쳐 주는 동시에 그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동시에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깨워주면서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총을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벌받고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위로하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오로지 그들을 격려하여 새 힘을 얻게 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니 그 위로의 선포는 마음에 닿도록, 즉 사람들의 심정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닿도록 전파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로서 그들을 부드럽게 위로하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벌받고 있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죄값인 것을 먼저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만일 자기네가 당하고 있는 만국과 포로의 비극이 오로지 스스로의 죄 때문인지를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일이고 참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니 그 울화병이 가져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이 자기네들이 받아 마땅한 죄값인 줄로 깨닫게 될 때 그 심정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기 죄를 깨달은 유다 백성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다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비록 받아 마땅한 벌이고 달게 받아야만 할 벌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 벌이 한없이 계속된다면 그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받는 벌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엄격하게 외치시면서 동시에 그 벌로 인한 노역의 기간이 끝나고 있다고 선포하신 까닭에 그 유다 백성의 마음에 닿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시면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말하고 외쳐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 의인법으로 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전까지는 그야말로 온갖 전쟁으로 이리저리 시달리고 짓밟힌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로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은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전까지는 인생의 온갖 고통과 환난으로 인하여 마치 전란을 겪은 폐허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실로 우리의 삶이란 매일같이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맞고 빼앗고 뺏기느라고 생긴 상처투성이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엉망진창인 생을 향하여 성경은 참 놀라운 위로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공고함이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죄값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어서 깨워줘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두고 재수 더럽게 없다고 욕하며 저주만 퍼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더럽고 불공평하다고 이를 갈거나 분통 터지는 가슴앓이는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상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귀에 대고 따끔하게 깨워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받는 형벌의 기간은 유한한 것이며 짧게 끝나는 것이라고 더 큰 위로를 보태어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제대로 갚자면 평생을 매일같이 벌받으면서 살아도 턱도 없이 모자랄 것인데도 성경은 우리의 노역의 때가 이미 끝났다고, 즉 우리는 이미 완전한 특사를 받은 자라고 선언해 줍니다. 사실은 죽어도 못 갚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미 받아야 할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벌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주시는 이 황공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 받아 마땅한 죄값인 것을 깨닫도록 외쳐주시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한 죄 용서의 특별 사면을 받은 자라고 부드럽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의심을 물리치라고 외치면서 구세주께서 열으시는 구원의 길을 마음에 닿도록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나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음성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곧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육체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악한 죄로 물든 육체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부정한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화육 강사하셔서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죄라고는 한 점 없이 순결한 성자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몸소 찾아오셔서 그 완전 무기력에 거룩하신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실로 얼마나 자상한 면회이며 눈물겨운 위로입니까? 하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고마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정리해둬야 할 것이 있다고 외치며 보여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먼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준비해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로서 골짜기 같은 마음이 도두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둡고 침침한 마음이 좋은 땅처럼 일구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이 까다롭고 고질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해야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다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 마음, 자기 자신을 제일로 생각하는 교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최고의 방해물인 까닭에 이 결정적인 마음의 들보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의지나 힘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철저한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 또한 평탄한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또 우리에게 외칩니다. 조금 믿는 것 같아가도 금세 의심하고 조금 열심을 내는 것 같아가도 곧 돌아서는 이런 변덕 역시 바로 나 자신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자질구레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변해 큰 믿음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끝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의심의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친히 뵙게 해드리라는 것이 유다 백성에 주어진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기대에는 어긋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 서름에 살던 그들로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고 이전 전성기 때처럼 근동 지방의 큰 국력을 떨치게 된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유력한 군주를 다시 모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최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떠나 우리의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써 우리의 그 어두웠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빛나는 영광을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악의 장망성에서 헤어날 게 없는 사망의 언도를 받고 있던 우리에게 화육 강세의 면회까지 해주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죄인에게 구세주께서 친히 방문해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 더 좋은 위로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골짜기에 빠져서 아직도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교만의 산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워낙 변덕스럽고 걸핏하면 쉽게 틀어지는 울퉁불퉁한 성격 때문에 그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가 원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바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이 꿈같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의심의 장벽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악한 죄인을 불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이 은혜로운 구원의 길을 꼭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은 멸망이라고 경고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6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인 반면에 내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생은 결국 유한과 멸망의 존재임을 깨워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을 벗어나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결국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꽃 같은 전성기는 겨우 3대를 못 가서 말라버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내놓으라고 자랑했던 아름다움은 남북조 분열 이후부터 하루하루 시들어가더니 급기야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꽤 잘 산다고 뻐기던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간단히 결단나고 마는 것을 제대로 톡톡히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시는 데는 별달리 복잡하고 대단한 것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입김 한 번만 부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선 행복한 집안이고 안정된 사업이고 발전된 사회고 부강한 국가고 할 것 없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가벼운 입김, 그러나 인생 자신의 치명적인 입김을 받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법입니다. 더덥고 유한한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사람은 불변을 그리며 영혼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으며 그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바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찾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원래 자신의 능력으로는 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영혼의 세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에 불과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재물의 영광, 명예의 영광, 건강의 영광이라는 것이 곧 마르고 시들고 말 유한한 것임에 불과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고 계시는 입김 때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은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덧없이 짧은 인생을 쫓아가느라고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의지하라고 더없이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무상한 인생 가운데서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이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고 실로 마음에 닿도록 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육체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학벌이, 내 재산이, 내 미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영광이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풀과 꽃의 영광에 불과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자에게는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는 자리, 영벌의 멸망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의도나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실 바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이 유한하고 무상하며 원래 저주와 멸망에 떨어졌던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위로요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떻게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제 불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느 대통령이 어떤 정부가 나를 잘 먹고 살게 해줄까 하고 기다립니까? 나는 일자 무식하지만 똑똑한 우리 아들이 보란듯이 출세해서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위로를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 낮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형벌의 시간은 이미 끝나버리고 완전한 사면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의심과 교만과 변덕을 제거하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잘 되고 완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유한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고 마음 놓고 기다리라고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막대 사탄 같은 말로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착하다라고 머리나 쓰다듬으면서 우리를 버릇없게 키우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함과 슬픔 중에 살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 속에서 찾게 해주고 바른 믿음을 못 얻도록 만드는 장애 요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따끔하게 깨우쳐주고 헛된 인생을 좋다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얼굴이 빨개지도록 야단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희 집안에 마가 끼어서 라는 따위의 점쟁이 소리나 몇 날 며칠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따위의 저주로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죄값을 다 갚을 수 없는 인생인데도 벌써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 다 양처럼 제갈 길로만 멋대로 다니며 살던 죄인인데도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으신다는 황공무지한 말씀. 썩을 육체를 자랑하면서 오만하게 살아가던 자들을 그 영생의 약속으로 이끌어주겠다는 자상하기 짝이 없는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게 이를 데 없이 닿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교권 중심의 천주교는 오직 사제에게만 부와 권력을 주었을 뿐 신도들에게 아무 구원의 확신도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주지 못하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부터가 이 성경 말씀만 듣고 이 하나님 말씀만 대언함으로써 성도들은 죄의 사함의 복음에 감격하고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는 가운데 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중생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화답하며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악한 죄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에 대하여 이처럼 따갑고 엄히 경고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이처럼 마음에 닿도록 깨워주시는 성경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